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계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스포츠 스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이름 있는 기업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정치가, 또는 군 장성,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글을 남겼던 문학가, 위대한 작품을 만든 예술가, 또 훌륭한 스승님, 학자들, 이런 분들의 삶의 현장에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능 지수나 우수한 교육을 받은 것 아닙니다.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의 승리가 된 배경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자의 인생에서 이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취한 행동이나 자기의 입장과 자기 말에 대한 칭찬과 비난을 반드시 감수할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한 행동이나 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자주성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재능을 찾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원작 햄릿에 보면 폴로니우스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가 선택한 직업이 바른 선택인지, 또는 나에게 맞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장래에 대한 계획이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친구나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기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적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피하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과 성공의 열쇠는 적응력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어떤 압박을 받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생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심지어 진정제를 먹거나 또는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기를 약하게 만들고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맞부딪히는 역경과 실패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올 어려움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자들은 자신의 발전을 운명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잠재력과 자기 생에 대한 욕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 승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패자는 인생을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갔다면 승자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창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큰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아, 너 양을 다 가둬놓고 그리고 심부름 좀 해라. 가서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주렴. 그리고 보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큰 거인이 블레셋 장군이 큰 소리 그냥 마이크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두 나라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편이 노예가 되자 그러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개미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울 왕은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는 장수에게는 많은 재물과 자기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현상금을 건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 다윗이 그거는 모르죠. 그저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함부로 하대하고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화내는 것을 보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다윗은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워서 다 물리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자기가 싸울 것을 고집 세웠습니다. 사울왕은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가지고 가라 하는데 갑옷이 사울이 키가 더 크거든요. 안 맞아. 그거 입으면 전쟁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또 칼은 커요. 다윗은 아닙니다. 양을 치던 목장 그대로 복장 그대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주문해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소리를 치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가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어요. 그리고 물매에 넣고 힘차게 던져서 그의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켰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땅에 거꾸로 넘어뜨려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도전적인 신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새로운 전쟁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똑같은 삶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봉독하지 않은 본문 앞 구절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형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오히려 큰형 엘리압은 화를 내면서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숨어있는 군인으로서 민간인 동생에게 부끄러움도 갖지 않고 오히려 형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동생을 책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신앙이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에 충실하지 못한 형들과는 달리 자기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라도 도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 장애를 극복한 이상무 교수님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계적인 명문대학 미국의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젊은 영재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늘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학생들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을 탐사하던 중에 척추를 다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 아래로는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죽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 그 절망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흔히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데 있고 더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뜻밖의 실패와 뜻밖의 절망 앞에 더 나약하게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2년 만에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입으로 마우스를 조종하며 대학 강의실에서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강의를 해냈습니다. 20분에서 30분마다 욕창을 방지하려고 휠체어를 뒤로 제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도전하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신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 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똑같은 신앙인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숨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행동을 이끌고, 이러한 신앙이 행동을 이끌고, 행동이 능력을 이끌고, 그런 능력이 승리를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다윗은 한 가지를 성공한 결과가 또 다른 믿음의 사건의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었고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간증은 뭐예요?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안 되는 것을 보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미리 보면서 반드시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자란 두 형제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형은 길거리에 거린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대학교의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 형제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구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그 기자는 그 집에서 특이한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형제가 자란 집에는 Dream is no 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렇게 적힌 조그만 액자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 형제에게 그 액자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형은 말했습니다. 네, 있었죠. Dream is no 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 액자는 20년 넘게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인생의 성공을 거둔 동생은 미소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늘 그 액자를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액자를 기록된 글을 볼 때마다 띄어쓰기로 달리보았습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그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된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본주의 신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싸우고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승리의 결정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싸움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싸우게 되어 있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는 인생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47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4번 그리고 그가 하는 말까지 치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신본주의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가능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승리를 보시고 모든 일에 도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본주의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살다가 세상 떠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고 살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물주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전쟁에 있어서 다윗처럼 모든 일에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과 싸웁니다. 환경적인 것과 싸웁니다. 정치적인 것과 싸웁니다. 주변 국가들과 싸웁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싸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도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전쟁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삶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